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돈 많다고 밤낮 많은 거 아니에요. 부도 나면 다 없어져요. 건강하다고 뭐 밤낮 건강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또 하나는 만족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상해요. 세상에서 뭐가 잘 되면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 큰 복, 더 큰 복을 자꾸만 추구해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욕심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이고 만족한 복입니다. 아멘. 영원히 만족한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때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한 죄가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 범한 죄도 많고 지금 범하는 죄도 있고 앞으로도 또 죄를 범할 거예요. 이 세상에 죄 범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축복은 13절 14절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복을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수 믿게 만들어 가지고 천국 들어가게 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성령께서 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식일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이 됐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요, 그 도시에 사는 이방인들이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겨가지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을 다 반박을 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 49장 6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방인들까지,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자기들 같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아멘.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을 했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이 누굴까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 아멘. 택한 백성.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자기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를 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한 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 준 것도 성령님이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그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세요. 영원히 함께 계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 이 사람이라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사람들이라야 정말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거듭났다 그러는 줄 알아요?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났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거듭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는데 거듭나지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아니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저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기 스스로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죄를 범하면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지만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똑같이 예수님 배반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살해 버렸어요. 베드로는 통곡을 하며 회개했어요. 그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아니한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많아도 회개의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해결이 됐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감사해요. 아멘.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뚱아리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몸뚱아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서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몸이란 말이에요. 아멘. 마귀에게 팔렸던 우리를 다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식사할 때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내가 오늘 이 밥을 먹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하면서 아버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데, 타락했을 때 가지고 있던 아주 마귀 같은 못된 성품이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 나온 지 20년, 30년 됐는데요, 그 개떡 같은 성질이 안 없어져. 아니,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좋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변해. 점점 더 고약해. 점점 더 강팍해. 점점 더 성질이 사나워져. 미안합니다만은 그 사람은 거듭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숫자가 적은 교회에서는 서로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 함께 봉사해요. 예수 안 믿어도 집사 임명을 해요. 또 오래됐다고 선배라고 또 안수 집사가 되네. 또 그 교회 나온 지 오래됐다고 또 장로로 세우네. 예수도 안 믿는데. 성질이 안 변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데 장로가 된 거라.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르면서 그냥 얼마나 교회를 쑥밭으로 만드는지. 여러분,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수영로 교회는요, 안 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예쁘게 변하는지. 너무 제가 볼 때 제가 그 사람 과거를 알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참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그냥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되게 다 안아주고 싶어 그냥. 근데 미쳤다 그럴까 못해.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안 변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믿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냐,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뭘 보고 아느냐 하면 얼마나 사랑이 많아졌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성령도 사랑의 영이에요.
그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냥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두가 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받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해요. 기도를 해도요, 자기 욕심 따라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야,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받은 줄로 안다 그랬어요. 그게 사랑의 사도 요한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대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게 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아주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쳐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꿈과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만 가져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패한 적이 없어. 점점 나라가 더 강성해지고 점점 금은보화가 더 많아지고, 성전은 아들들에 가서 짓고 자기는 짓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남은 여생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꿈과 소원을 가지세요. 그대로 다 행하지 못해도 그 마음만 보시고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그 고통 중에서도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들,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기복신앙. 그래서 교회 가면 복 받는데, 11조 하면 복 받는데,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복 받는데, 그냥 머릿속에 그냥 복밖에 없어. 그냥 복.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절에 가서 1000번, 10,000번 절을 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허리가 아픈데도 그냥 1000번 절하겠다고. 그러다 골병 들어가죠. 그런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고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성한 신앙의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랑을 행하지 않아. 실제로는 행함이 없어, 진실성이 없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법을 어기고 배반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 잘못된 사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45절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고 머무름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불의한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그래서 다 교회인 줄 압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소지.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그냥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고 다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천국 같은 교회가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 2만 명 모이는, 하여튼 그 이슬람 교도들로 가득 찬 그런 나라에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성도들이 들어오고 나아갈 때 제가 유심히 그 얼굴을 봤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서 그런 얼굴을 어디서든지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는지.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그들을 처음 봤을 때 느낀 걸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복하냐고.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다.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목사님이 보니까 은혜 받으신 분이야. 불덩어리야. 성도들이 그냥 찬양할 때 춤을 춰.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교회인 것을 제가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 찬양팀과 좀 우리 교회 대표들이 좀 그 교회 가서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은혜 충만한 교회 모습이 어떤가 가서 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땅 위에서도 천국을 날마다 맛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멸류관 상급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모두가 다 거듭난 자가 되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